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그럼을 받으면 누구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뇌와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한계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따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쫓아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이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거나 병이 낫거나 또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이리와 늑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아니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러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사꾼 목사들, 아니면 이단과 사이비들.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장날에 가면 이 차력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차력 막 알죠? 이렇게 바위 같은 뭐 단단한 돌을 깬다든지 아니면 굵은 철사같이 그 철근 같은 걸 휜다든지 또는 마술 같은 것들을 행하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어떤 거 있어요? 약 파는 겁니다. 약 파는 거. 저도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약을 팔아요. 예전에는 약국에서만, 지금은 팔지만 그전에는 막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기생충약 같은 거 많이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저도 그래서 먹어본 적이, 몇몇 애들 막 불러가지고 약 쳐가지고 바로 먹이거든요. 네. 그럼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약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 우리는 늘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얘기하게 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보면서도 다 달라요.
100이면 100,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교에도 종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종파, 4가지 종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었고 그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룹니다. 종교적 귀족 세력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중심되어져 있고 귀족 계층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귀족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 세력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오면 얼른 그게 붙는 거죠. 이 문화적으로도 되게 개방적이어서 다른 문화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귀족 계층들이 아닙니다. 일반,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훈구와 살인미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따지면.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약간 살인 쪽입니다. 일반인들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부터 회당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조항들 그리고 전통,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례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좀 다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좀 개혁적입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 헬레니즘의 문화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개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SNF파는요, 제사장들 계급 중에서도 제사장들 부류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사막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야.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계시다. 이래서 SNF파가 등장합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약간 평화주의자라고 본다면 이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젤롯당, 열심당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열심당원들은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무장을 해가지고 빨리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 또 열심당원 다 달랐어요.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권력에 탁 붙어가지고 자신의 누릴 건 다 누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로 자신들만의 경건 생활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SNF파는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 열심당원은 열심히 열혈적인 민족주의자여서 하나님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파에 속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SNF파인가?
왜냐하면 학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SNF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열심당원인가? 여러분, 오늘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아주 진보주의자야.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아주 보수주의자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저희 교단 교회입니다. 거기서는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거나 이런 거 얘기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장님들이 많아서.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죽었는데 왜 죽게 됐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다루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네 개의 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바울 시대는 달랐느냐?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네 개 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게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 여러분, 똑같은 복음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다 다르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성장 배경과 자라온 상황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졌습니까? 네. 바울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나누어졌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목사님이 뭐 말하면 진보니 보수니 또 뭐 극우니 또 뭐 좌파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극우든 뭐 아니면 극좌든 뭐 좌우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다 창조물인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여전히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정파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또 거짓된 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된 영은 어떤 영이냐?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영.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정계선 재판관이라고 들어보셨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입니다. 근데 그가 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실하셨고 어머니도 성실하셔서 가난했지만 늘 가정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생겼다.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바느질로 가정을 꾸려갔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어찌됐건 성실하게 사셨지만 아버지가 의도치 않게 IMF 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러면 아내들이 보통 가정의 경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웃음도 많고 인자하고 성실하셨던 분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일하시고 아버지는 가사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력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폭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러면서 가부장적이고 고정된 성역할 때문에 한국 사회에 많은 남성들이 남성성, 남성다움 이런 것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남자는 이래야 돼. 정계선 재판관의 아버지는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 가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가정에서 가사일을 해요. 그 당시에 어른들은 남자는 부엌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빨래, 설거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때 들어오는 무력감, 패배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6월 1일 날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차가 하나 건져졌는데 거기에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두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생겼냐? 49의 한 아버지 가장이 그 아내가 조울증에 있었다고 해요. 조울증에 있었던 그 아내와 함께 공모한 정황이 있는데 그래서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뛰어든 거죠. 근데 이 남편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숨이 막히니까 본능적이겠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아버지만 살은 거예요. 그 도망가서 광주에 가서 잡혔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빚에 쪼달리고 아내가 조울증. 남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가 정당하거나 동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남성성 또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사회는 남녀가 같이 일하고 많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늘 가정의 경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도 일어납니다. 믿음은 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무력감에 빠졌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문 잠그고 꽁꽁 숨겨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마 제자들은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을 무력감과 제자들이 가졌을 그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도망가고, 소위 말하는 제자다움. 제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승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어떻게 쓰라든지 구해내든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고통을 같이 겪든지 이런 게 제자다움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제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서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너희들의 그 잃어버린 제자다움, 너희들의 잃어버린 남자다움, 너희들이 하지 못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은 자유의 길이고 믿음의 길은 사랑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로 혐오와 차별과 배제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유롭게 하는 길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랑하는 길에, 경계를 넘어서 타인에게 손 내미는 길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타인을 용서하는 길에, 거기에 믿음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의 틀로 좌파다, 뭐다, 여러분 이렇게 규정 짓는다면 우린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당신은 어느 파입니까? 난 예수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육받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익혀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다움, 남성성입니다. 또 여성성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것에 더 이상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돈을 벌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안 되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성의 역할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낡은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통적으로 규정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개인을 규정해 놔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보면서 더럽다고 얘기했을 때에 성령님은 말합니다.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함께 먹으면 안 되고 함께 만나서도 안 되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눴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고 수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